인간의 영혼은 21g일까요?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살고 있던 의사 덩컨 맥두걸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영혼에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죽는 순간 육체를 빠져나갈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맥두걸은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침대를 준비해서 죽음을 목전에 둔 환자 6명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임종한 직후까지 몸무게 변화를 관찰을 했습니다. 6명의 환자 중 5은 사망 이후에 몸무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한 환자는 숨을 거둔 후에 갑자기 몸무게가 21g이 감소를 했습니다. 맥두걸은 몸무게가 감소한 한 환자의 결과를 근거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맥두걸의 실험은 사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의 실험은 실험군과 대조군과 같은 구분, 이런 기본적인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험 대상이 너무 적어서 신뢰도 높은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6명의 환자 중 몸무게 감소가 발생한 환자는 1명에 불과했죠. 그렇다면 나머지 5명은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거나 혹은 오히려 약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로지 한 사람의 몸무게 감소만을 근거로 맥두걸의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이라기보단 사실은 억지죠. 그의 가설이 지지받기 위해서는 또 실험을 반복해야 하는데 그의 실험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의 가설 자체가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따른 그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맥두걸이 자신의 실험 결과를 스스로 발표하기 이전에 뉴욕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 의사는 영혼의 무게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렸겠죠. 그리고 맥두걸은 자신의 실험 결과를 1907년 4월 미국 심령연구협회 의학 잡지인 아메리칸 메디슨에 게재를 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있다는 가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의 실험은 과학적인 정밀성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어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주장은 사실 여부를 제고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종 직후에 21g의 몸무게가 감소 있었던 그 환자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눈 게 어떤 거냐면 아마도 이제 급격한 체온 상승과 그로 인해서 체내 수분 증발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몸무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런 식의 근거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맥두걸의 실험과 인간의 영혼이 21g이라는 주장은 꽤나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죠. 맥두걸의 실험이 매우 허술했기 때문에 영혼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자체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험과 주장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은연중에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또는 믿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형이상학이나 논리학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증명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다수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힘들죠. 만약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명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맥두걸의 우스꽝스러운 실험과 주장을 꽤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영혼의 존재를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의 방법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영혼은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당연히 질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외선 카메라 같은 특수한 카메라로 영혼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찍을 수도 없고 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주파수 영역을 잡아내서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력 모두 헛된 시도입니다. 그와 같은 시도는
영혼의 무게를 측정하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영혼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문이 닫혀 있고 창문도 없어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완벽하게 방음이 되는 그런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안에서 어떠한 소리도 흘러나오지 않고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방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 진위 여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 안에 고양이가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지만 반대로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고 반대로 고양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이나 가정의 영역에 속하는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과학은 측정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의 측면에서 보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전제 자체가 진리인지 먼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또다시 믿음이나 가정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도 이 맥두걸 박사의 엉터리 실험이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영혼이 있을 것 같다는 사람들의 느낌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